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좀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야 되고 또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며 또한 의로 교육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고 영적인 파워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이 그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상교회 가운데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기사를 통하여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원어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보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교회는 백인 백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다 다르고 개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앞세워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때에 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서 함께 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부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함께 거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도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연합할 때에 그리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뜻을 합하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빌립보서 2장 2절 한 절에서 네 가지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연합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며 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는 서로가 나누기를 즐겨합니다.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웃과는 잘 나누지를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과는 함께 나눌 이유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 아니기 때문이며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보충해 줄 때에 그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허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한 몸이지만 지체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섬김이 다른 사람을 더욱더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암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고 우리가 한 성령이신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며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에 하였을지라도 이제 갓 신앙생활 한 일주일, 2주일, 아니 한 달, 2달 되신 성도님이라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텃세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텃세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먼저 여기 주방의 자리를 잡았으니까 너는 여기서 들어오면 안 된다. 너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텃세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며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물에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줄 줄 알고 손해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희생은 하는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희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손해보고 우리의 물질도 손해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몸이며 지체인 것을 알고 늘 섬기면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창세기 11장 6절 말씀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 같은 일을 시작했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쌓아 올라가는 이 바벨탑을 못 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까? 번개를 내리셨습니까? 벼락을 치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헛드셨던 것입니다. 왜 언어를 헛드셨느냐?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형제가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하나가 돼도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모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하나가 된다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을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하여 함께 나아갈 때에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출석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 지난주 그랬구나. 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0분 전에 다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7일 우리 교회는 이웃사랑 초청주의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분 전에 출석하는 거하고 27일 날 전도주의를 하는 거하고 두 가지 함께 하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만 할까요? 네? 예배 시간 출석하는 거 상관없죠? 여러분들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말씀도 찾고 기도도 준비하시고 찬양으로도 여러분 마음을 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패한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사람이 뜻을 합하여서 묶여지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1마력입니다. 두 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것은 과연 몇 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말 한 마리가 1마력이면 두 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힘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하면 2마력이 됩니다. 2마력. 그러나 2마력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1톤밖에 예를 들어서 끌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마리는 2톤을 끌어야 되는데 두 마리가 끌면 3톤을 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활교회가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풍성하기를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린 시민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6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모은 이 모든 물건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왔다고요?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에도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다. 예,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거에 점점 없어져 갑니다. 지금 시편 89편 11절 말씀에도 하늘이 주의 것이요 하늘도 주의 것이래요. 땅도 주의 것이라. 여러분 밟고 있는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예, 인간의 건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편 119편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6절에도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따라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러분 집에 있는 거 하나도 여러분 거 없죠? 밟고 있는 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늘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낮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은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저축 통장에 있는 그 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도 주님의 것이요 금도 주님의 것이요 나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안경도 주님의 것이고요. 가지고 있는 성경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 신발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 문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어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 이 집 주님의 것인데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안 된다 그러시겠습니까? 쓰라 그러시죠. 주님께 들어야 주님의 것을 내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를 주님께 다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여러분 품에 있는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녀 주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할 때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재물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의 필요를 볼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흘러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이 들어와도 저수지에 물이 흘러갈 때에 그 저수지의 물은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게 흘러들어온 것이 내게서부터 고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도 썩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뭔가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구두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두를 그냥 모을 수 있습니까? 뭘 줘야 구두를 살 수가 있습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구두가 몇 켤레 정도 있으면
일반 서민이 좀 많이 갖고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 10켤레? 20켤레? 네, 요즘 보니까 롯데백화점 가니까 구두 비싸대요. 네, 한 켤레 보통 뭐 10만원, 20만원. 저는 한 3, 4만원짜리 사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백화점 세일할 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TV에 보니까 한 여자가 구두가 250켤레가 있답니다. 네, 250켤레. 제가 보나서 돌았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신발을 사기 위해서, 신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보려고 샀대요. 보려고. 네? 자기가 그 구두가 보통 구두가 아니던데요. 다 백화점 메이커던데. 그렇게 비싼 구두를 250켤레를 구석구석에 넣어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오늘 제가 신발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풍성함은 누군가의 필요함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풍성함은 누군가의 필요함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겠습니까? 유산으로 남기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안 남기셔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의 필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흘려 보낼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은 나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 공급해주는 삶, 베풀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부자는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에게 2벌 옷이 있다면 한 벌을 나누어 주십시오. 시계가 2개가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한때 한국에는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나바다가 뭡니까?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고, 예?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고 새 것이 아닌데요. 예, 새 것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앞에 있는 교회에서 신방을 가보면 자녀가 다 자랐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집에 책꽂이에 벽면 한쪽 면이 전부 책꽂이입니다. 무슨 책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 유치원 때 보던 책들입니다. 아까워가지고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된 자녀의 집에 유치원 때 보던 만화책들, 그림책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누어 주세요. 공급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치부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보암로 교회는 이제 북카페를 개설할 겁니다. 다음 달에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할 거면 다음에. 그러면 책이 여러분 집에 있는 책들도 나누고 무상으로도 빌려주고 공급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다 놔두면 뭐가 됩니다. 그냥 뭐 됩니다. 예, 뭐 됩니다. 그러니까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껴둘 필요가 없습니다. 나누어주고 공급하고 또 바꾸어서 쓰고 다시 쓰고 고쳐 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 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지요. 정의감에서는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연말연시가 되면은 소년소녀 가정을 돕기도 하고 또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또 돕고 노인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곧 힘이 들고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기의 거루터기까지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모은 재산입니까?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고 땀 흘려 번 돈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나누어서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감동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성도의 필요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떻게 그들은 필요를 나누느냐?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했다 그랬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드디어 밭도 팔고 집도 팔았습니다. 네. 여러분, 밭 있는 분들 한번 팔아보십시오. 밭이 있습니까? 네, 없지요.
시골에 가면 이 말씀 하면 가슴이 정 내려앉을 것 같은데. 그거 내봐. 이럴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자녀도 내 것, 내 생명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며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가 아닙니까? 진정한 거듭남은 물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남의 물건을 토색하는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도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아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에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35장 2절의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죽지 아니하지만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악과는 11조입니다. 11조는 성도의 마땅한 생활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 10개 가운데 9개는 내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것이고 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본 교회에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요구사항을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자기 시골 교회가 미자립이고 개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골 모 교회가 힘드니 이 11조를 그 교회에 보내주세요라고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일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요구사항을 적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를 돕기를 원한다면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교회를 돕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말씀을 받는 곳에 드려야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말씀을 채워주는 곳, 거기에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성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 또 절기 헌금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 절기로 드리는 헌금이 신년감사, 부활감사, 성령강림, 맥주감사, 주수감사, 성탄감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감사 헌금과 맥주감사와 또 주수감사 헌금은 힘껏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기 헌금은 11조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1조만큼 절기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물질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더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겠습니까? 갑절만 더해도 복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따라하겠습니다.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욥은 갑절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 세상의 필요를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은 좀먹지 않는 복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복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네, 갑절에다가 100배에다가 거기다가 1000배나 나는 은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우리 보암로교회가 현재보다 1000배나 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보암로교회도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애통수를 거는 거예요. 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1000배나 많게 하는 복이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11조도 드리고 또 11조만큼 하기 위해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기다리면서 저축을 하십시오. 조금씩 모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도록 지혜 있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11조를 드릴 때에 다른 헌금을 생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등 다른 헌금을 드리다가 11조를 드리는 주일은 주일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갑부 16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1위로 뽑힌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에게 10가지의 생활 원리를 유언하다시피 남겨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친아버지보다도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하여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가지가 록펠러에게 어머니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록펠러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서 신앙의 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의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좀 힘이 없습니까? 헌금 설교를 해서 그렇습니까? 다시 33절 시작. 예, 성도의 교제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이 중심이 될 때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하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무상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과 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도리가 하나가 되니 아무것도 아깝게 여겨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지고 주님의 공로만 드러날 때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4월 27일 날 이웃사랑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중 행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전도의 대상자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